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숨은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길어 보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수의 왕이 제2의 권력자 하만을 여러분 지켜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시킬 때 왕의 모든 명령대로 그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이 그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이것을 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했어요. 야, 너 절해야 되지 않겠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설득에 당하지 않고 요주부동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하만은 분을 참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있는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 모르드게의 일을 빌미로 해가지고 대학살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왕의 제가까지 받아서 이를 진행하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만과 모르드게 나오죠. 하만과 모르드게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대립 각도 가운데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 싸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있지만 이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또 숨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를 보시게 되면 이 싸움이 단순한 하만과 모르드게 싸움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키를 제시하고 있는 그 구절이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의 왕이 아갓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두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1절을 보게 되면 3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아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하만이 어떤 인물인지를 제가 정적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왜 이 하만이 이 성경에 나올 때 모르드게에 대적하는 사람인지, 왜 숨은 진리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만을 표현할 때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네,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각이라는 것은요, 아말렉 왕이거나 왕의 호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하만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의 후손인 자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죠. 바로가 에게 40년 동안 아주 죽도록 고생당했죠. 40년이 뭡니까? 200년 넘게 아주 오랫동안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방황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쫓아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악랄한 민족이 있었어요. 아주 치사하고 강교하고 비겁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죠? 이 아말렉이에요. 얼마나 비겁했냐면요, 행군할 때 피곤하고 있을 때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뒤에 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악랄하고 아주 자비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죠. 근데 이 아말렉의 이 공격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사사시대 때도 흘러가요. 사사시대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집요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덜미를 잡히죠. 누구한테요? 사무엘에게 잡힙니다.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도 후에 아말렉을 침공해서 격파시키고 나중에 어느 자손을 위해서 멸망당하고 합니까? 시므온 자손들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어느 정도까지 치를 떨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이 잘 나오는 구절이 출애굽기 17장 14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민족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거역도 못하게 하리라. 뭐죠? 아말렉을 없이 만들고 천하에 기억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였어요. 하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감정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왼수였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철천지 왼수가 누굽니까? 영적 아말렉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민족의 후손이 누구였다고요? 하만이었다고요. 그게 하만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모르드게는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는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자손이거든요. 기스의 자손이거든요. 시몬의 손자였거든요.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유대 출신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세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런 배경하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배경에서 봤을 때 모르드게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왜 취했는지 이제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왜 안 했는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당시 구약의 배경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을 때가 언제냐면 은혜를 구할 때, 입을 때, 그때 외에는 꿇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건 뭡니까? 그가 아말렉 족속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조금 더 각색하면 이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명하셨던 그 민족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경의를 표하지 않겠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지금 보면 이걸 현대적 표현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불의를 행하는 직장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망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굶어 죽을 망정,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만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행동이, 여러분,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행동하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당시 모르드게는요, 소위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올랐어요. 왜 그렇죠? 그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지금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왕후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가 직업이 뭡니까? 궁을 취입하는 마음가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층민 계급이 아닙니다. 그냥 포로 민족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궁에 입성해가지고 고위 관직에 있었던, 나중에 팔자부가 넘어가면 모르드게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직분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2의 권력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어요. 하만한테 밑보이면 모르드게가 박살 날까 안 날까요? 박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무릎 꿇지 않아요.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지금 봤을 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모든 게 안정적이었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똑바로 지켜나갔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죠. 에스더를 키운 거 보면 알 수 있죠. 4절에 봐도 그는 자신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유다인이었다. 뭐죠? 직장에서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모르드게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결혼을 했거나 내가 만약 이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목이 잘려서 떨어져 나가고 내가 잘려서 그렇게 할 경우,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여러분, 만약에 그 회사 안에서 불의가 팽배해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맞지 아니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제가 20대 30대는 직장이 없을 때는요, 가감하게 얘기했어요. 아, 그거 뭐 어렵냐, 때려치면 되는 거지. 가장이 되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으면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딸려있는 자식까지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지 그 집안이 산다고 하면은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이 결정과 이 결단은, 이거는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해요. 당하잖아요. 제2 권력자 모르드게에게 어떡합니까? 꿇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리얼입니다. 리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 세상 안에서 불의와 맞서면서
또 불의와 항거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치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한국 사람 더 하겠죠. 그러면 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인도 안 하십니까? 이 인생 반드시 인도하십니까? 반드시 인도하세요.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인생 보호하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 세우십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이고 성경적인 배경이에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금신상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3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왕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수상궁의 그 권력자 된 그 느헤미야도 그것을 포기하고 나갔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끝장 가게 되면 하나님 놔두십니까? 놔두지 않아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 지금 모르드게의 인생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보호 안 했는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을 굽히자고 했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더 많아졌어요. 유대인이 많았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도 아하수르가 인정할 정도 제2의 권력자가 됩니다. 공식을라고 보지 마십시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다. 그 공식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내가 이걸 선택하게 되면 틀림없이 손해보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신실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결코 그 인생 내뱉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생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어요. 전에는 삼일교회 있을 때 모든 교육자가 필독서로 처음에 읽혔던 책입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10가지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충성된 자에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책에서. 근데 여기서 2가지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여러분이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2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로 설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를요 바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삶의 목표, 제시한 그 삶의 원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또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네게 아니라 네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줬을 때 내가 채워주는 영역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정확한 목표라는 책에서 얘기해요.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 다시 재설정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뛰어서 먹고 사는 것은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뒷방 노인으로 취급하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유하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영적 교만에 대한 반론이에요. 삶의 목표 다시 한번 설정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들어가는 그 회사 안에서 그 마음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직장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1장에 보십시오. 업문에 보게 되면요 전도자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왕이고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들어가요. 목표가 뭡니까? 왜 일합니까? 지금 취업 못한 친구 우리 청년들 있다면 목표 반드시 재설정 다시 하십시오. 뭐 때문에 일을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일하는 건지. 삶의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교회 목표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제가 한번 가볍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을 던져가지고 손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다고요. 근데 이걸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같은 삶을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세워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은혜의 망각을 해버려요. 구약에서 왜 승리하고 기념비를 왜 세우는가? 그 은혜의 망각하지 말라고.
너 힘들 때 내가 지켜줬다. 그래서 기념비서라는 거거든요. 모르드게는요, 적어도요, 삶의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그 왕궁에 올라가서 측근내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입대의 위함이 아니냐. 이 정도 구절이면 모르드게 마음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승진하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그런 세상과 똑같은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형제 만나려면요, 삶의 목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시원해요. 그렇죠? 아, 좋다, 맞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갈등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갈등은 존재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어리부리한이 당했는데 과감하게 얘기하면 그런 어려운 거 당합니까? 있어요.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배제합니까? 성경이 무슨 픽션입니까? 성경은 리얼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도 그런 현실을 직면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재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고 설교 드시는데,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까? 진 싸움입니까?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긴 싸움입니까? 진 싸움입니까? 이긴 싸움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싸움이 나중에 누구의 승리 돌아갑니까? 결국 예수의 승리 돌아가거든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렇게 봤을 때 5절을 읽어보시면 필연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삶의 목표를 그의 나라를 구했던 모르드게가 반드시 있었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5절입니다. 어려움을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인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경의를 표하지 않는 삶의 목표점을 하나님의 나라를 관점을 갖던 모르드게가 이런 시험이 왔어요. 뭐죠? 하만이 좋다. 너 잘 걸렸다. 내가 너를 죽이고 너만 죽일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페르시아에 있는 온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멸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더 커졌죠. 한 사람의 말미암아 이게 더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이 얼마나 조직적인 사람인지 그냥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이 유대 민족을 아주 몰살시키려고 계획적으로 순서대로 아주 접근합니다. 아주 시스템적으로. 7절, 8절, 9절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첫 번째, 7절이 없군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요. 근데 이 제비는 성경이 말하는 제비가 아닙니다. 우상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어느 날짜에 이 유대 민족을 대학살을 할 거냐. 그게 7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8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기 왕에게 갑니다. 왕에 가가지고 부풀려서 거짓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모르드게를 살려두면 왕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 민족이 법률이 우리 페르시아와 다르니까 문제가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좋지 못합니다. 부풀어서 설명하면 어떡하죠? 모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노비까지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 한 명을 죽이려고 자기 돈까지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의 금고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어떡하죠? 모르드게와 민족을 죽이려고 세 가지 체계적으로 밟고 나가요. 제비를 뽑습니다. 언제 학살할 것인가 제비를 뽑아요. 두 번째, 왕에게 부풀어서 설명합니다. 또 9절에 돈 씁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라고 나옵니다. 반지를 뽑아서 줬어요. 아, 그렇게 하라고. 죽이라고. 쉽게 줘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그래도 좀 불빛이 환하니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읽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중요한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13절 혹시 볼 수 있나요? 네. 자,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어떤 지금 현실을 직면했는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날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보세요. 누구 죽인다고요? 모두 유다인을 죽인데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도륙하겠다는 거예요. 도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과 짐승을 참혹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진멸이 뭡니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죽여버렸다는 뜻이에요. 진멸이란 사련적인 단어.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저 좀 봐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들으셔야지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만의 지금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을 죽이는 이 계략 배후에는 사실 뭘 예표한 겁니까? 뭐죠? 여기서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요, 단순히 한 사람을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목적을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도전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걸 얘기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뭘 죽였다고요?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도전하는 사탄의 공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무슨 성경이죠?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통로였습니까? 유대 지파의 통로였죠. 결국 뭡니까? 유대인을 싸그리 죽여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죽이는 사탄의 그런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기에만 첫 번째로 일어났습니까? 안 그렇죠. 언제 또 일어났죠? 출애굽기에 일어났죠. 여기 바로가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씨를 말려 죽이려 해서 이 땅에 예수를 못 오게 만드는 그 하나의 사탄의 계략에 배운 거예요. 신약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십시오.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냥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네, 어떡합니까?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어떡한다고요? 그 아래로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결론 내려볼게요. 하만의 학살 계획도, 애굽의 학살 계획도, 헤롯 왕의 학살 계획도 종합해보면 결론이 뭡니까? 이 땅에 여러분을 구하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배후가 바로 지금의 하만과 모르드게가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종과 인종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인류의 그러는 뭐의 대립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이에요. 이 구도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죠? 그 배후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망치게 만드는 그런 숨은 사탄의 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만과 모르드게 싸움을 이 각도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하만과 모르드게 싸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을 잘 알려준 책이 하나 있어요. 마틴 오린 존스 목사님 썼던 하나님의 구원 방법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그 십자가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세상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예배 나오는 지성인도 많고 영국 국민의 90%가 교회도 나오고 사상가도 있고
전문가도 많은데 첨단 기술도 있는데 왜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가? 왜 아무런 진전이 없는가? 의사 출신 마틴 루스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결론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상은 사탄 안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원적인 질문을 하십시오. 성경은요, 근원적인 질문을 하려고 해요. 왜 변화되지 않는가? 포스트 모던 시대 다음에, 그 다음에 후기 모던 시대가 가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김무성 대표가 오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성경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정치 권력으로 세상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질문하십시오. 왜 우리 가정이 안 변하는가? 본질적인 질문하십시오.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본질적인 질문하십시오. 예수는 안 한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니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눕니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뭐하고 있다고요? 무장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집을 지키고 있대요. 그리고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는 아까 사탄을 말합니다. 근데 뭐하고 있다고요? 강한 자가 지금 그 소유를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조종하고 있다. 마귀 손에서, 여러분 예수 없으면 마귀 손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 마귀의 파워는요,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파워입니다. 그렇죠? 그 손 안에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귀 손 안에 누가 놓여있다고요? 사탄 안에? 예수 없는 자리 다 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 있죠? 엄밀히 말하면 다 놓여있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 네가 어디 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믿는 자들의 현실인데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사탄의 존재를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세에 대해서 이걸 안 믿어요. 그냥 픽션처럼 느껴져요. 공상처럼 봅니다. 그거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 뭐 그런 거 있냐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이 가려졌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미혹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함, 정신을 헷갈리게 해서 갈팡지게 함. 이게 미혹이에요. 누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들,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직장 동료들, 그 모든 눈을 누가 멀게 하고 있습니까? 미혹해 하는 거예요. 딴 데 눈 팔리게 하는 거예요. 딴 데 눈 팔게 만들고 어둠 속에 꽉 붙잡아서 너 내 거야! 하고 하면서 어디가 네가 꽉 붙잡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누구입니까? 예수 없는 자들. 꽉 붙잡혀가지고 못 가게 만들죠. 여러분, 예수를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 이걸 정말 잘 알아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득달같이 막 터집니다. 정말. 여기 뭐 중간에 믿은 분 계시죠? 아마 제 말에 알 거예요. 성경 읽어보려고 하십시오. 성경 못 읽게 만듭니다. 방해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치부하죠. 그냥 뭐 일상이라는 일들이지. 그것도 있습니다. 근원적인 걸 살피셔야 돼요. 근데 인간 뒤에서 교묘하게 숨어서 이걸 조종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숨은 목적. 인간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죠. 여러분, 영적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음받은 첫 번째 아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하루 성령을 부어오면서
만들었던 생계의 인간이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기도 없이 말씀도 없이 붙잡힘 없이 살아간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되는 예수께서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분은 성공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은 그만큼 사탄의 세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에 보면,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은 사탄은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은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한대요. 네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사탄이 인간을 인간이 자유자재로 사고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끔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책에서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인간이 보도록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탄은 조금이라도 진리를 보려고 시도하면 그 삶을 간섭한대요. 진리가 뭐죠? 말씀이거든요. 아마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그거 제가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하다 보십시오. 말씀 읽어 나가고 암송해 나가면요, 일이 펑펑펑 터져 나가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제자 훈련 세미나 가면 그 얘기 나와요. 중간에 시험이 온대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이 어려움을 왜 해야 되지? 이런 시험들이 온다는 거예요. 순장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통해서 말씀을 세워나가려고 하면은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여기 왜 왔지? 존재 근원보다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고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또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마음과 욕구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지배를 하고 두려움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미래 어떻게 되겠냐? 두려움의 영을 막 넣어버려가지고 그냥 예배 따로 산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더 다 끝난 거예요. 두려움을 조성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내 자신이 자꾸만 거절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겼을 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이 하만은 누구의 불임을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불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바로 강한 자를 깨부시고 당신의 자녀를 찾으려고 했었죠. 아까 전에 누가복음 읽었을 때 아까 이렇게 나옵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뭐랍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겠다. 더 강한 자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로서. 무장한 자를,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러나 누가 오셨다고요? 더 강한 자가 오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때 그 사단이 꼭 잡고 있는 그거를 내가 뺏어서 저의 재물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아시겠죠? 내 거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진리를 못 깨어나게 만들고, 어디가 너 내 거만 봐, 너 세상 성공 해, 먹고 사는 거 집중해, 너 그거 해야 되지 않아? 먹고 사는 거, 올라가는 거, 그거 집중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 마태복음 6장 3절 삶의 원리인데 이걸 깡그리 못하게 만들죠. 내 것만 봐.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연약해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예수가 오셨어요. 그 예수가 오셔서 싸워나가는 그 장을 처절하게 싸워나가는 승리의 괴가를 올리고 십자가의 괴가를 올렸던 그 복음이 뭡니까? 그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에 사탄과 귀신 나온 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그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면서 꺼내는, 컴아웃, 나와! 너 내 거니까
너 내 거야 하면서 뺏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복음서는. 혈육적이 안 했던 뿐만 아니라 뭐죠? 열병 안 했던 사람들, 기목을 했던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귀신 나오라고 하죠.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들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악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사탄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두 살의 아이 다 죽여! 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오면 깨어나잖아요. 예수가 오게 되면 마귀를 멸하고 자기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승리했습니다. 둘째 아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10년간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승리해요. 그분과 붙잡힌만 되어 있고 그분과 계속 교제케 하고 그분과 계속 붙잡히면은 둘째 아담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둘째 아담의 승리의 전략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한 전략입니다. 다 읽지 않고요. 31절 32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32절에 여기서 뭡니까? 내가 뭐 한다고요?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죠? 내가 십자가 달리며. 그 얘기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지금 내가 땅에 들리면 뭐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십자가에 들려서 봤을 때 이걸 보면 사탄이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박장대 있었을 겁니다. 야, 이겼다. 저 머저리 같은 저 예수 십자가에 내가 박아버렸다. 나 이겼다. 바보 같은 녀석. 3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 장남인데 변변은 밥벌이도 못하고 지 어미도 하나 섬기지 못하는 머저리 같은 예수. 내가 십자가에 박아버렸어. 난 승리했어. 예수를 박았던 사람들도 얘기했습니다. 조롱했어요. 침뱉어버렸죠. 퇴퇴 조롱해버려요. 네가 유대의 왕이라고? 내려와봐. 네가 유대의 왕이라고? 내려와봐. 조롱하고. 네 가진 게 뭘 살리냐고. 내가 쫓아갔는데 그게 쫓아갔는데 왜 나한테 성공 공식 왜 안 알려줘? 네가 예수야? 예수 제자 다 도망갔죠? 네가 예수야? 침뱉고 조롱당하고 사탄 웃었을 겁니다. 깔깔깔 이겼다. 머저리 같은 예수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반전이에요. 십자가의 달림이 한 사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늘에 미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심으로 그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셨고 저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탄이 봤을 때, 세상의 눈을 봤을 때 가장 미련한 게 십자가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얻고 죽고 나서 갈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줬던 자예요. 부활이 뭔지를 아는 거. 그 허망한 인생을 살던 소망도 없는데 그 한 사람이 십자가 달리셨어요. 이끌어 주셨어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머저 같은 예수지만 우리한테는 버저린 예수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렸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계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버저리 예수가 아닙니다. 가난한 예수가 아니에요. 힘이 있었어요. 로마 12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장 잔혹한 그 형벌의 예수의 십자가 달리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 이제 괜찮다. 다 끝났다. 끝나던가요? 끝나요? 십자가 이후의 삶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지만 악한 마귀는 끝나지 않았어요. 어떡하죠?
이제는 듣지 않으면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잡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함몰시키지 못하겠다. 마귀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 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적붙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마귀는 다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다른 목적 없어요. 성가 대하는 거 하라고 해요. 다 하라고 해요. 근데 네가 예수를 알아가는 거는 결코 누구가 안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타겟이 여러분입니다. 저예요. 아마 저게 더 크겠죠. 우두머리니까. 더 크겠죠. 목적은 다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왜 끊임없이 공격할까요? 왜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달리셔서 부활 승천하고 나서 예수의 모든 사역적인 계승을 했던 남겨뒀던 지상의 하나의 단체가 뭡니까? 교회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그 생으로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 여전히 역사하셔가지고 운행하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셨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하셨던 일이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강한 자에게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빼내서 살리게 만든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인 우리를 마귀가 공격하는 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시험은 없는 거예요. 있어요. 공격할 겁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공격할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 겁니다. 분열을 통해서 어떤 이상한 말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갈 겁니다. 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순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공격합니다. 우리도 공격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한 가지 유언을 남겨놓고 갔잖아요. 그게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땅에 예수께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주신 거예요. 너 이거 하라고. 이게 교회다. 가서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구원한 그 일을 뭐합니까? 제자 삼으라고. 가르쳐 지키게 뭡니까? 훈련하라고. 사람들은 이 일을 예수가 하셨던 일을 하니까 마귀가 공격하죠. 왜 공격 안 해요? 여러분 왜 신학생들 오고 목회자가 왜 기도해냐면요. 한 사람 무너지면 끝나는 거입니다. 교회 휘청거려요. 순전히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세계 비전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숨겨놓고 하셨어요. 세계를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케 하는 단순한 한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 사람은 알도다. 기회 사람은 들을지어다. 뭐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되죠. 왜 제자 삼는 것이 세계를 품은 비전인가? 이런 생각 드시죠? 유진 피터슨이 내세 성경 아시죠? 그 성경을 썼던 영성신학 목사님이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 듣고 내가 하는 게 틀린 건 아니구나. 이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시간의 90%를 12명 유대인에게 투자하여 모든 미국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뭐 한다고요? 자신의 시간의 90%를 어떻게 한다고요? 12명 제자를 택해서 한 것은 12명 제자를 편애하자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고자 했던 예수의 전략이 제자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러가신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 몇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로운 전략을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숨깁니까?
한 번뿐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야망 있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열망은 있습니다. 저는 열정은 있어요. 그 열정이 저는 구원의 열정입니다. 제가 제자 사망하는 거는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단순히 몇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 일꾼을 만드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대로 한 사람을 만들어서 더 많은 한국 사람들 가고자 하는 예수의 전략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로 세계의 비전을 꿈꾼다면 여러분 순환에 한 명 한 명씩 제자 삼으십시오. 제자 훈련에 집중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그것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하는 거예요. 그딸같이 부딪혀서 얘기하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강한 자가 계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침투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렬하게 정말 실천상으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죠.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교육자 한 명 한 명이 순장님 한 명 한 명 맨투맨 들어갔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카톡방에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한 구절이 어떤 느낌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읽고 보냅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1시간 또는 30분 정도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갔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영적인 크로 체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쁜데요. 여러분 안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목이 안 지어오세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정죄가 아닙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한 실패를 사람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나 이 자리에서 힘들고 인생이 버겁고 외로운 분 있다면 이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독립성을 주장하는 오만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가만히 물러서 계실 것이다.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인원 교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고백의 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의 힘듦과 괴로움과 압박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빈곤함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나타나는 걸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무력함이 하나님의 강력함이 드러나실 걸 믿으십니까? 무력함과 연약함과 또 마음의 답답함들과 두려움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 온 겁니다. 이런 온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해결하실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받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존하십시오. 아이가 되십시오. 했던 것이라도 하나님 물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의존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영적 하만 같은 일은 지금 캠퍼스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순 안에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갈 때까지. 영적 하만은 옆에 있어요. 영적 하만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 영적 하만이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하만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영적 하만이 여러분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 영적 하만이 여러분의 나태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하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깨어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끔.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년 만에 아들 6과 목욕탕을 갔다 왔습니다. 목욕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년 만에 목욕탕을 갔다 왔습니다. 목욕탕을 가자는 말에 우리 큰아들 혜성이가 아 좋다고 아주 거절없이 갑니다. 벌써부터 성숙한 아이로 판명됐는데 혜성이가 제가 그 뜨뜻한 욕탕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잘생긴 예전에 그 영화배우 뭐 누구죠?
가수 중 남진 같은 어르신 같은 아주 중후한 분, 또 하여간 되게 중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옷을 홀딱 벗고 같이 누웠습니다. 욕탕에 누웠는데 칭찬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 참 잘생겼다. 야, 역시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자식 칭찬하는 건 안절 부모가 없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뭐 빨가벗고 있는데 뭐가 잘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을 아이 잘생겼습니다. 귀합니다. 아주 그래요. 누구 닮았는데 아빠 닮았는데 그런 거짓말도 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하는데 야, 이 어르신께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아 그러세요? 네. 저 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래 더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목욕탕 유통 안에 3명의 남자가 옷을 홀딱 벗고 난 상태에서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기 시작하시면서 본인의 인생의 살아옴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의 배경이 뭐냐면 첫 번째 이분은 병원장이었어요. 치과 병원장이에요. 그리고 70명의 간호사를 거느리는 분이에요. 엄청나죠? 저는 뭐 상상도 안 돼요. 그리고 100평 가까이 된 집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본인이 얘기했어요. 동국대학교를 설립할 때 그때 초대 하여간 이사같이 했던 분이에요. 자기 집안에 하여간 그 불교 집안이 아주 그냥 뿌리 깊은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넘버 2예요. 자기가 돈도 많이 갖다 드리고. 그런데 결론이 이겁니다. 이 어르신이 쫄딱 망했어요. 사실 쫄딱 망했어요. 그 한 달 안에 100평 되는 집을 이제 경매로 좀 처분해야 돼요. 지금 자기 집에 살 집을 경기도 양주 쪽에 월세 한 500, 보증 500에 월 2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갈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근데 이빨이 보여주시잖아요. 이빨이 다 빠지셨어요. 지금은 채권단이 와가지고 흔든대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힘들고 있을 때 자기가 아내와 손을 붙잡고 그런 기도하자고 했대요. 같이 죽자고. 기도했대요.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은 알고 봤더니 부천삼 수영로 교회에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 어르신께서 계속 기도했대요. 정말 신이 있다면 저 좀 죽여달라. 죽을 것 같다. 정말 신이 계시다면 나 좀 죽여달라. 그런 기도를 하루에 3번이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어디 한번 이렇게 좀 집회를 가보라고 하는 그것을 우연하게 보게 됐다. 하나님의 섭리겠죠. 근데 거기서 가가지고 그 집회하는 가운데 세미나 듣는데 세미나가 하는 곳인데 세미나 끝나고 거의 목사님 안수를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손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맨 앞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한 30억, 40억 되는 돈을 갚기 위해서 갔던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세미나예요. 왕의제령이라고 있어요. 김미진 분이시는데 근데 거기 홍성근 목사님을 모셔주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많이 위험한데 근데 지금 왜 유명한지 아시죠? 예전다.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왜 앞자리에 앉았대. 왜? 이 몇십억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설교를 하시겠어요. 앞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죠. 근데 뭐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뭐 시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손들고 자기 벌떡 손들었대. 그러면은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등록하셔서 예배 드리시라고 했고 근데 제가 특별히 안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수를 해주시고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했는데 이 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그러고 나왔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요.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했던 거예요. 저 아들을 하루에 한 명씩 전도했던 거예요. 좀 그러고 얘기하고 나서 하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한 60 정도 되셨죠?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들 희성이 뭐고 희성아 우리 아들은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희성이 얘기를 안 하죠. 안 하는데 의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려고 의사하지 말고 사람 고치려고 의사하라.
이 의사 선생님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걸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60 정도 되시는 부모님을 두시는 청년들 계시면 이거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이 두렵대. 내가 불교를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나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두려움이 막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더 찾게 됐다.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있으면요, 한 번만 언제 기회에 봐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초청하셔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마음 가운데는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큽니다. 그러면서 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도 핵심이 이거예요. 계속해서 하루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끊임없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등록하셨습니까? 등록 안 했대요. 그냥 교회만 다닌대요. 그냥. 교회만. 그냥 어떻게 다니냐니까요, 새벽에만 이렇게 다닌대요. 근데 갔는데 거기 흰 머리 소녀 할머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랄랄랄랄 하니까 이게 너무 이게 시끄러우셔가지고 도저히 못 가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라고. 그리고 교회만 참석하지 마시고 목장에 들어가지고 그 흰머리 소녀 검사님들한테 기도 받으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혼자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기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예배 상하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목사님 하루에 3번씩 죽고 싶은 마음 든다고. 제가 무슨 얘기 하자니까, 그 분이 세대 받았지만 그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영적 하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네 생명 내가 취하겠다. 네가 어디 깨어나? 왜 그렇죠? 여러분 깨어나고 교회 깨어나고 손 깨어나면 누구 일이 시작됩니까? 예수 일이 시작됩니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때문에 생명이 또 구원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 일을 하고자 부르심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마귀의 일을 면하는 그 일을 하고자 받은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단순한 대립 싸움이 아닙니다. 그 하만에 대해서 조종하는 불순종의 아들을 역사하는 그 사탄 마귀에 대한 배우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 가운데 여러분 거할 때 여러분을 뒤흔드는 마귀의 배우 세력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예수께 반드시 붙잡힘만 당하십시오. 그리고 속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마귀의 일을 면하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친구를 전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코 물러섬이 없도록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